시편 29편, 28편의 말씀은 개인적인 이제 탄원시거든요. 다윗의 시고요. 앞에 있는 시편 27편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시라. 압살롬의 반란 마지막쯤 돼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저작을 했다, 이렇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찬송도 감사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전쟁의 때에, 그죠? 전쟁의 때에 전쟁하면 우리가 정말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평안함이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의 평안함.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도 정말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저 편안할 때에, 많은 걸 가졌을 때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구나, 아니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그 사실만 믿을 수만 있다면, 그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죠. 빌립보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의 삶. 이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되어질 때, 여기서 오는 기쁨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이런 기쁨인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 속에 이 기쁨이 충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부르짖으오니, 이거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소리 같으죠, 그죠? 간절함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간절함. 통성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죠?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을 기도했다, 어떤 것을 응답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 누가 기도했느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간절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아주 답답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죠?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죠. 그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어떻게 불신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대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난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를 막지 마세요. 교제를 해주세요. 소통이 되는 신앙,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신앙. 먼저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왜? 그걸 기대하고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반응해요? 죄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거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와 같다고요? 지옥에 있는 자와 같다. 지옥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내려간다. 죽음이죠. 지옥이에요, 사실.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함,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도우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그죠? 언제나.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안에서의 삶. 근데 예수 안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마라.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왕된 삶을 살 수 있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죠? 모세의 기도. 그죠? 모세의 기도. 출애굽한 그들이 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죠? 지성소를 향하여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생각나죠. 포로의 그 상황 속에서, 적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들의 기도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임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적진의 임금이, 그죠?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기도했더니 뭐 어떤 일이 하나 더 좋은 일이 생겼고 어떤 것들을 참 어려움들이 하나 해결되어졌고 그 정도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얻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을 딴 데 두고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저 귀 기울이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란하기만 한 사람들,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그죠? 450명이 그저 무리를 지어서 뛰고 소리 지르고 피를 흘리고 반응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것들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요. 그들에게 하늘 생명이 없는 거죠.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그냥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누구나 다 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끌어내지 마소서. 행악자들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어떤 행위예요? 순종, 불순종의 문제라니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난 이걸 압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뭐 하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 거예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죠? 창조주가 심판자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와 마지막 28장 9절의 말씀은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가운데 찬송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찬송이 나와요.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는 말의 단어의 깊은 뜻은요, 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찬송, 찬양, 영광을 올려드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바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적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분홍 색깔 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 속에 있는 색깔이 반사함으로써 반응함으로써 드러나는 거라고요. 꽃들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뭐야? 그게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다고 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점점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움과 피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이 새벽이 바로 다윗의 고백했던 이 찬양이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반응하는 복된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이 되죠. 우리는 이런 표현 정도는 이제 우습잖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코로나19가 여름까지 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후 불면 오늘도 끝날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더 계시하려고 그러면 2년, 3년, 10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야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그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어제는 9명이다, 10명이다, 8명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편안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두려움 속에만 빠져가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요새요 안전한 곳이라고요. 보호가 있다고요. 이거 세속적이지 않아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에 머물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질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평안함, 그 기대, 그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거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기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데 그 행함은 우리의 행위들에 머물지 않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순종하는 자는 천국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이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진리의 되새김질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하면 그 생명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백성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갔던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많은 환난들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전쟁도 겪었고요,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황이구나. 이 모두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다윗처럼 기쁨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